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50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다 같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풍성한 기쁨을 쟁취하라, 풍성한 기쁨을 쟁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한 기쁨을 쟁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저희 교회 성도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고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줘서 지난 5년 동안 잘 자랐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잘 자란 거죠. 5살 때 어느 한 사진 봉사하신 성김이 분께서 저 사진을 데크에 앉아서 저렇게 앉아있는 아이의 모습을 찍어준 사진입니다. 이 아이가 5살 때 찍은 사진인데요. 야쿠르트 먹으면서 그 뒤로 이게 깨물어 가지고 조금씩 빨아먹는 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아내가 5살 동안 한 번도 이런 간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간식을 받고 먹을 때 복음을 만나듯 하나님을 만나듯 굉장히 기쁜 표정으로 데크에서 마시는 표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 이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10대라고 막 저한테 대드는데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때의 기쁨이 야쿠르트였다면 지금의 기쁨은 다릅니다. 야쿠르트가 아니에요. 점점 기쁨이 뭐예요?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점점 기쁨은 사라지고 점점 짜증내고 점점 화내고 점점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점점 뭔가 기뻐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우리가 왜 기쁨을 잊어버리냐면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떠나는 순간 뭐예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교회 성도들을 보아도 어때요? 불평합니다. 짜증납니다. 뭔가 해야 기쁜 거지 뭔가 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뭔가 서로 관계를 맺어야 기쁜 거지 나에게 뭔가 득이 되지 않으면 기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기쁨이 없고 직장에 가는 게, 가정에서 있는 게 기쁨이 어느덧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개척 7년 전에 정말 가정에서 시작해서 공간을 얻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구 예배당에 사무실 바로 중 2층에 제 방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데크의 소리가 제 방에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걸어오는 소리들, 아이들이 뛰어오는 소리들이 예배를 준비할 때 중간중간 다 들리는 거예요. 또 심지어 버티칼 사이, 조금 있는 그 몇 미리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들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때 저의 기쁨은요,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공간을 얻어 예배를 드린다는 기쁨도 있지만 그 데크에 한 발자국 소리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늘도 한 성도가 교회를 방문했구나. 뛰어오면 오늘도 한 아이가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구나. 그 소리가 저에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또 주차장이 조그만 틈으로 보이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 게 보이면 너무나 감사했고, 채워지는 것을 보면 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구나, 그 차만 봐도, 그 발소리만 들어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지금은요,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같은데 지금도 동일하게 성도들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발자국 소리는 들을 수 없어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안에 이 기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필요의 존재로서 뭔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 목사님을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아, 우리 장로님, 우리 운영위원, 우리 순장님들, 우리 부장님들, 우리 모든 섬김이, 저 건너편에 예배하는 자모실에서 섬기는 교사분들, 아이 한 명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이 고백이 없으면 뭐예요?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기쁘거든요. 아내가 필요할 때, 남편이 필요할 때, 자녀가 필요할 때, 성도가 필요할 때, 목사가 필요할 때만 기쁘지 필요 없을 때는 기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자, 옆에 있는 분들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인사 잘 안 시키는데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11절에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는 거 뭐죠? 모든 순간을 말합니다. 모든 순간.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그 1절부터 10절까지 뭐가 있냐면 14군데의 때가 나옵니다. 14개의 때가 나와. 14개의 때. 그 때가 뭐냐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으며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으며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할 때가 있으며 평화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때에 대해서 14가지를 말합니다. 아마 14가지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면 여기에 인생에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내 인생에 야, 이런 때를 내가 지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웃지만 어떤 사람은 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같이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4가지 때. 근데 이 때인데 뭐라고 말해요? 잊지 마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대. 잊지 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신대. 이걸 잊지 말아야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11절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뭐라고요?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름답게.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미스코리아 진선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미모 수준이 아닙니다. 아름답다의 원어에 보시면 적절하답니다. 적절하다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적당이라면 화가 났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데 적당히 도우실까? 내가 뭐 일 잘할 때는 도우시다가 일 안 할 때는 안 도우시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절하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쁨을 잃어버리냐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있어 인생에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 3가지를 잃어버릴 때 어때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하면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넘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왜? 우리가 조금만 때 중에서 어려운 때를 만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게 질문 많이 하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줄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 왜 나에게 이러세요? 언제까지 이러실래요?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라고 질문하는 그 순간, 언제까지라고 질문하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힘들지라도, 울고 있는 순간일지라도, 아파하는 순간일지라도, 짜증 부리는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신다. 적절하게 공급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까이에 있는 기쁨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무언가 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심이, 나를 선택하심이 기쁜 것이고, 나를 때에 따라 동행하심이 기쁜 것이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교회를, 성도를, 직장을 만나게 하셨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예배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중요해요. 정말 세 가지를 고백했다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예배소서 말씀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서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 때를 따라 돕는다는 믿음으로, 아름답다는 그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가?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름을 짓기 전에 형용사 앞에 있는 더불어 즐거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것은 더불어 즐거울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파하는데 내가 즐겁다고? 그건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하지만 내가 즐겁지만 한 사람이 아플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문자 한번 보내주고, 전화 한번 해주고, 그리고 식사 한 끼 같이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찌 이 예배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부도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 교사들도 모집하지 않습니까? 여러 모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한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공동체는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헌신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정말 훈련받으면서 자주 오시는 분들 외엔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35개 부서가 있지만 아직도 부장 혼자인 부서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부장님 혼자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발 동동거리며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좀 누군가가 헌신해서 함께 지어져 가면 좋겠다. 누군가가 함께 지어져 갈 때 손 한번 잡아주고 모임 한번 갖고 식사 한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부장님이 그 부서에서 힘을 얻을까. 여러분, 교회에서 모집하는 부서 외에도 잘 보시다가요, 누군가가 한 분이 섬기는 것 같으면 가셔서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즐거운, 함께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어떤 기쁨이 우리 안에 있냐면, 자, 가까이에 있는 기쁨.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을 아는 기쁨입니다. 자, 12절에 보십시오. 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의 선을 아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면 첫 번째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선을 아는 기쁨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12절에 빨간 줄로 표시하십시오. 사는 동안에. 사는 동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사는 동안에 기뻐하지 못하고요, 10년 후에 내가 반드시 이렇게 성공하리라, 20년 뒤에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이게 오늘의 기쁨은 없고 10년 뒤가 기쁨이요, 20년 뒤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이 10년, 20년 뒤의 성공을 위해 오늘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10년 뒤, 20년 뒤 계획하지만 오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셔. 하나님이 너를 아름답고 적절하게 다 모든 걸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그걸 가지고 이를 악물고 오늘 인상 쓰며 살지 마시고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면 10년 뒤 20년 뒤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의 기쁨을 하찮게 여기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은 내가 인상을 쓰고 지금은 내가 짜증을 내고 지금은 내가 투덜대지만 5년 뒤 10년 뒤에 성공할 거야, 그때 웃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턴가 오늘의 기쁨은 언젠가가 삼켜버렸습니다. 오늘 기뻐해야 되는데 언젠가가 삼켜버린 거예요. 언젠가 기뻐해야지, 나중에 기뻐해야지, 오늘의 기쁨을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언젠가라고 생각할까? 언젠가 이 교회가 부흥할까요? 언젠가 우리 직장이, 언젠가 우리 가정이, 언젠가 우리 자녀가, 언젠가 내 자신이, 이 한마디에 오늘의 기쁨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큰 일만 생각하거든요. 대단한 일만 생각하거든요. 위대한 일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5년 뒤에 큰 일을, 내가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오늘이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려야지.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지 말고 자주 웃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지 말고 자주 웃어라. 매일매일 자주 웃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책상 위에 컴퓨터에 보면 포스트잇이 한 50개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포스트잇이 붙어 있고, 그걸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지금도 핸드폰에 가지고 다니면서 늘 해야 될 일을 체크하고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보면요, 제가 언젠가예요.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언젠가 되겠지, 여기에만 계속 포스트잇만 보면요, 하루의 기쁨은 사라져버립니다. 오늘의 기쁨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하셨다, 이 기쁨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젠가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10년 뒤, 20년 뒤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7년 뒤에 이런 장소로 이사하고 우리 임지식을 하리라 꿈꿔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개척 시절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왜 돌아가고 싶지 않냐면, 제가 교만한지 몰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한 교회에서 10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그래서 분립개척하여서 정말 그 분립개척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돌아가라 하면 정말 인간적으로는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후회함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지금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를 따라 나를 지으시고 또 나에게 아름답게 하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 붙어있는 50개의 그걸 보고 그걸 통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이루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적절하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오늘의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장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전략적으로 이끌어라. 그래서 덜고 빼고 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사에게 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덜어내고 오히려 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포스트잇을 볼 때 뭘 뺄까 뭘 덜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 오늘의 기쁨을 회복할 때 물론 덜어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 안에 더하는 게 많습니다. 맞아, 나는 이걸 덜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비전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더하시라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앞에 내 포스트잇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계획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하지만 오늘의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의 기쁨을 잊어버렸다면 아마 그때 성도들을 굉장히 닥달했을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 정도뿐이 못합니까? 순장님이 돼서 그 정도뿐이 훨씬 못합니까? 운영위원님은 그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성도분들에게 제 평가의 기준으로 닥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운영위원분들이 아시고 우리 순장님이 아시고 부장님이 아시지만 저는 한 번도 닥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역을 던지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만들어 갈 때까지 옆에서 도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적절할 때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렇다고 해서 무계획이 아닙니다. 모든 계획은 머릿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다가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파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머리숱 없어 보인다고 성도분들이 얘기해서 또 성도분들의 근심이 되면 안 되니까 머리숱 많아 보이게 파마까지 해서 아침에 잘 했는데 또 아내가 보니까 별로라고 얘기해서 지금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다음 주는 더 잘 만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계획은 흔들릴 뿐입니다. 왜? 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신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아름답게 부어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기쁨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은 선이라고 말합니다. 선.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시편 133편 1절로 설교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3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동거한대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한대요, 우리가 함께 헌신한대요. 이게 선이야? 이건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이건 선이 아니에요. 세상은 선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선은 아닙니다. 그건 열매입니다. 그러면 선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의 절기였습니다. 그 절기 때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게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선하다, 선하다. 우리는 뭔가 해야 선하고, 뭔가 이루어야 선하고, 뭔가 쟁취해야 선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선하다,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장반을 진행할 때, 지금은 하지 않지만 다른 분이 하시지만, 성장반을 진행할 때 5과에 수레바퀴 예화를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레바퀴 그림을 그리는데 4가지 영역을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위에는 기도, 아래는 말씀, 오른쪽은 교제, 왼쪽은 전도. 이 4가지가 내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점수를 줄까 한번 그려봅시다. 대부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수레바퀴가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져요. 근데 유독 한 곳에는 점수를 많이 줍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에 많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제에 많은 점수를 주셨는데 왜 교제에 많은 점수를 주십니까 했더니, 대부분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 외향적이에요. 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해요. 저 식사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주눅 들지 않고 잘 어울립니다. 노는 것도 잘 놉니다. 이런 걸 교제로 아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교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장반 5과 때 물어보는 교제는 그 교제가 아닙니다. 어떤 교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모였습니다. 그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우고 있는가? 이게 성경이 말하는 동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다, 그 기쁨을 얻는다고 할 때 교제하는 건데, 그 교제가 아파트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고 남편 막 도마 위에 올려놓고 아내 도마 위에 올리고 난도질하고 끝나는 그 모임이 교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도질을 해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교제다, 선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이런 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일 때 내 어려운 이야기, 마음 아픈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고백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 생활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 이름 전하지 못하고, 한 번도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믿음이 있는지,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다는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다, 적절하다고 말한다는 믿음이 직장과 가정에 있는지,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선한 이 교제, 남편과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인다는 것,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지막은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기도하는 것,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선을 아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위대한 일만 꿈꾸지 마십시오. 너무나 큰 일들만 선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큰 걸 해야 더 큰 걸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큰 게 아니라 작은 것을 죽게 하듯 하면 너에게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이란 하나님의 관계, 내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삶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까이에 있는 기쁨이 뭐냐면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 기쁨이에요.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 이거 한 주간 동안 안 하신 분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내가 낙을 누리기 위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어 뭐래요? 이게 선물이래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내가 낙을 누리기 위해 수고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데,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데, 지금도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이게 선물이라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현철아, 일상생활이 선물이야. 특별한 게 선물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선물이야. 우리는 너무 그걸 가볍게 여깁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수고해서 낙을 이루는 것,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는 뭐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도 지금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호흡하고 있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평소에는 내가 호흡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내가 한다는 그 호흡을 하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쉽게 호흡하며 살았는데 마지막 죽음이란 순간에 죽고 싶지 않아서 계속 호흡을 하고 싶은데 내가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조차도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나의 노력이라고, 나의 최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모두가 다 귀한 것입니다. 일상생활 먹고 마시고 내가 수고하는 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뭐예요? 선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아내에게, 왜 남편에게, 왜 자녀에게 짜증이 납니까? 언제부턴가 선물로 여기지 않거든요. 언제부턴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부터 뭐예요? 짜증이 납니다. 기쁨은 사라집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 저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 7살입니다. 7년을 맞이하는데 그 7년을 맞이하면서 늘 저에게 고백되는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후렴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언제부터 우리 안에 기쁨은 사라집니까? 당연하게 여기거든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교회 성도를,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또 교회 모임을, 직장에서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이제 끝나고 교회가 7번째 생일을 맞으면서 어머님과 또 자주 통화합니다.
요즘에 심전도에 이상이 생기셔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뵙고 병원에 함께 모시고 가면서 제가 우리 중보기도단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정말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근데 늘 통화할 때마다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제가 교회 이야기 또 기도 제목 이야기 이렇게 할 때 제 은근히 바라는 것은 뭐냐면, 현철아 고생한다, 이 이야기 한마디 듣고 싶은 마음이 저 구석에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들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은혜다, 은혜다.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이사를 하고 코로나 기간에 성도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정말 코로나 기간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함께 교회 안에 헌신한다는 것, 은혜다, 은혜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당연히 여기는 순간, 우리가 목사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나 옆에 있는 성도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때부터 기쁨은 사라집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 선물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귀한 선물이 있다면 믿는 자로서 구원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구원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구원을 얘기하면 시큰둥해요. 그 구원이 나와 뭔 상관이 있다고? 어떤 분은 감격합니다. 야,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감사하지만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선물은 뭔가 받아서 선물. 근데 제가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중간에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나는 어떤 사랑의 언어가 있는지 5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렇게 몇 번 체크를 해보는데 지금까지 저는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선물이에요. 100번 말로 해도 감동이 안 되고요. 누군가 저에게 선물하면요, 그게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저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인 거예요. 너무 선물인가요? 그렇다고 제가 선물 바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의 언어 선물할 때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 사랑은 뭐예요?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여기는 거죠. 선물로 여기는 것.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자녀들을, 아내를, 남편을, 또 직장에서의 동료들을 이런 선물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보지 못했던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월요병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재림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이 세상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 좋은 것 같죠? 믿음 좋은 것 같죠? 재림을 뭐 반대로 이렇게 하면 임재입니다. 임재.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시면 오늘 하루가 정말 즐겁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하지만 임재의 은혜에 들어가면 오늘 하루가 즐거워요. 그래서 재림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 그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로 여겨지는 거죠. 선물로 여겨지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일한 예배를 함께 드렸지만 2부 예배 지금 12시 6분을 달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 함께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막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막 기쁨이 회복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그냥 앉아 있을 뿐이죠. 1시간, 10분, 15분 예배 언제 끝나나 이렇게 앉아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함께 교제할 때, 400위로 내려가서 함께 만나서 교제할 때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할 때 이런 선물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것도 보시지만 생명의 산 말씀을 듣고 똑똑똑 기도회 새롭게 시작하니까 똑똑똑 기도회 하시면서 오전 11시 오후 9시 함께 하십시오. 또 매주 만나 간식을 준비해서 내려가셔서 여러분 간식 먹으시고 또 정리도 스스로 그냥 알아서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리도 좀 알아서 잘 하셔서 그 다음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또 수요 에센스 기도회 제가 이제 골로새서 마쳤거든요. 이제는 썸머 워터파크라는 주제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또 말씀을 전합니다. 이 주제 하나 생각하느라고 정말 머리 빠질 뻔했습니다. 썸머 워터파크, 여름 된 성도들이 어떻게 시원함을 줄까? 말씀 안에 어떤 주제를 가 시원함을 줄까? 수요일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이 여름 워터파크도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썸머, 이 더운 여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이 있는 기쁨,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여러분 계획이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하나님은 완전하실 뿐만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계획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덜할까? 왜 더할까? 이건 여러분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니까 어때요? 내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에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도 포스트잇을 붙였지만 이 계획 아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이 모든 포스트잇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아니 내 때에 이루지 않아도 다음에 이루실 하나님, 아니 그 다음에 이루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완전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때요? 오늘 하루가 기쁩니다. 내 계획은 맨날 안 되고 틀리고 흔들리고 여전히 내 인생은 불안한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인생은 완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내 안에 정말 가까이에 있는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불안하십니까? 저도 자녀 둘이 있지만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불안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물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적절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오히려 야단치기보다는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권면할 일이 있으면 기도한 다음에 아이가 상처가 안 되도록 정말 권면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아이를 키우면서 또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만 참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참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누구보다 분위기 알고 엄마의 아빠의 언성과 그 말 한마디에 애들이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아이들도 많이 참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좀 멈추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나는 멈췄을지라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코로나19로 교회 정말 힘들었습니다. 모든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코로나19 때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아니어도 2021이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이 선하시며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건 무한한 신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믿음, 그 계획을 우리가 가질 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의 배경이죠. 한 마을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주, 즉 그 축제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걸 예수님이 아시고 하인들을 부릅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저 물 있지, 저 물을 가지고 저 포도주 병에 채워라.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하인들이 다시 연회장에 갖다 줬는데 모두가 다 칭찬합니다. 어떻게 이런 귀한 포도주를 처음부터 주지 않고 마지막에 줄 수 있느냐. 너무나 포도주가 귀하다. 그때 하인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구나. 그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몰라요? 연회장이 모른대요. 그 모든 결혼식의 장인, 모든 결혼식의 책임자인 누가 몰라요? 연회장은 모른대요. 우리의 신앙생활 두렵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을 안대요. 목사가 예수님을 모른대요. 두렵지 않습니까? 2부 예배 다 같이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대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대요. 임재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말씀에서 믿음으로 말하면 그 믿음이 그냥 무신론적인, 그냥 무조건 대놓고 믿으라는 그 억지 같은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 계획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그렇다고 무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맡기라는 거죠. 자, 그럴 때 더불어 즐거운 더원 사랑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8절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지으셨다. 이 기쁨 안에 살아갈 때 선을 이루시고 선물을 주시고 계획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믿으면 이 지혜를 주면 가장 말씀 뒤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걸어가면요,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건강을, 자녀를,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잘 섬기시고 정말 부흥시키십시오. 하지만 그 부흥이 남는 게 아니라, 내가 했어 이게 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어, 그분이 선하셔, 그분이 선물이야, 그분이 계획이야.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풍성한 기쁨을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번 한 주간 누리며 살아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사탄은 자꾸 내가 완전하대요. 워라벨 말하고 그 다음에 뭐 자꾸 다른 단어로 사탄은 나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제가 어쩌다 어른 이렇게 강의 듣다 보면 정말 공부했다는 학식자들도 결국은 어떤 말을 해도 마지막에 나예요.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짓밟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진리가 무너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것만 행복하면 되라고 외칩니다. 거기에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선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선물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계획이시기에 우리는 그 기쁨 안에 오늘도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쁨입니다. 나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완벽해지려고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최노력을 해서 좀 뭔가 해서 언젠가는 내가 이거 될 거야,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루하루 사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너가 하는 거 부족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내가 가장 아름답고 적절한 걸 너에게 준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 앞에서 내가 완전한 게 아니라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고백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주 뜻 이루어가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의 긍휼을 구하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무엇을 바라십니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선포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이번 한 주간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불안해도 두려워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괜찮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진 이 자리, 내가 실패한 이 자리, 지금도 내가 두렵고 떨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 한 주간 순종하길 원하오니 이 은혜 정말 풍성한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